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샘물의 기도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우리의 목자로 고백하며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예배로 시작하는 하루를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생명의 말씀이 모든 예배를 통해 우리 마음에 심어지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생명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진정한 예배자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목장과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목장 안에서 서로 사랑함으로 예수 행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한 영혼을 세우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서로를 격려하며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샘물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라나게 하시고 청년들이 이 시대의 소금과 빛이 되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제자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평화의 하나님, 이 땅에 고통당하는 모든 이들을 보살펴 주시고 주의 공의와 사랑이 흐르게 하옵소서. 선교사들을 보호하셔서 복음이 온 세상 땅끝까지 전파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이 모든 간구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 참된 믿음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번 주일에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셨을 때 무엇을 가장 먼저 보셨습니까? 분명 눈에 띄는 무언가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것이든 뭔가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든 그런 쪽으로 우리의 눈은 먼저 가게 되는 것이 본능 같습니다. 부러운 무언가에, 평범에 미치지 못한 어떤 부족함에,
이질적인 모습에 눈이 가고 자연스럽게 판단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어느 시대이든지 이 교회가 직면한 가장 아픈 현실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판단에서 일어나는 차별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환경에서 부름받아서 모인 형제 자매들입니다. 그런데 이 모임 가운데에서 경제력에 따른 차별, 학벌에 따른 차별, 나이와 외모에 따른 차별, 심지어 신앙의 연수나 직분에 따른 차별까지 실제로 일어나는 것이 우리 오늘날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교회라면 참으로 예수님 믿는 증거가 나타나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우리 샘물교회에 이런 참된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왜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야 하는가? 첫째로 차별은 하나님의 성품과 대립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4절입니다.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여기서 차별로 번역된 헬라어 프로소폴렘시아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문자적으로 얼굴을 받아들인다라는 뜻입니다. 외모, 사회적 지위, 경제력 이런 것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조건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여 차등 대우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1세기 당시에 지중해 연안의 어떤 교회를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주일 예배에 두 사람이 거의 동시에 들어옵니다. 먼저 들어온 사람은 금반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었습니다. 당시의 금반지란 최고의 권력층만이 착용할 수 있는 상징이었습니다. 교인들은 얼른 반응하고 먼저 인사하며 그를 준비된 자리로 모십니다. 바로 그때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저기 멀리 서 있던지 여기 내 발밑에라도 앉으라라고 말할 뿐입니다. 같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인 같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이런 차이가 생겨날까요? 교인들이 그 사람의 영혼을 받은 것이 아니라 외적인 조건, 곧 그의 얼굴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런 행동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바로 악한 생각입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강한지 약한지, 내게 도움이 될지 안 될지가 너무 빨리 계산이 되고 그에 따른 판단이 내려져서 사람을 차별하는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7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차별은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외모를 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성품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죄입니다. 둘째로는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하나님의 선택 기준은 세상과 정반대였습니다. 세상은 부요하고 높은 자를 존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택하셨습니다. 스스로 부요하다, 건강하다 하는 자가 아닌 자신의 가난함에 부르짖는 자들을 하나님은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는 주께 받은 기업으로 부유해진 자들입니다. 그런데 본문 6절과 7절에 나타난 교인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괄시하였도다. 부자들이 너희를 압제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참 이상한 상황입니다. 교회에 왔다고 아주 극진히 대접했던 그 부유한 자들이 실제로는 성도들을 압제하고 법정으로 끌고 가며 그리스도의 이름을 비방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핵심은 이 사람들이 단지 부자라고 해서 악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부자들이 긍휼함이 없이 가난한 자들을 판단하고 착취하는 그런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그들이 들어왔을 때 세상의 논리가 그대로 작동해서 그가 가진 부유함과 권세 때문에 복음과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사는 자라 할지라도 그를 인정하고 교회에서 주의 이름으로 그를 높여주는 일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가난한 자들의 모임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아멘. 이렇듯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난하다 여겨지는 자들을 택하여 믿음에 부유하게 하셨습니다. 이들이야말로 참된 부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을 보고 그 겉모습으로만 그를 홀대하면 반드시 부끄러운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내가 무시하는 그 사람이 알고 보니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보배로운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유한 사람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차별 없이 대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한 지혜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자유의 율법이 우리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우리는 차별하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 12절입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하고 행하라. 아멘. 과거의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고 가두는 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정죄함을 벗게 되니 율법은 어느덧 자유의 율법이 되었습니다. 이 자유의 율법이 지시하는 바는 단순한 도덕적 행위가 아닙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그 인식의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도 애굽에서 나그네였음을 기억하라. 너도 애굽에서 나그네였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가 단순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 주어라라는 감정적인 호소가 아닙니다. 지금은 너희가 이 약속의 땅에서 정착한 이제는 토착민이 되었지만 너희도 한때는 이방 땅에서 기업 없는 나그네 아니었느냐.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아니었다면 다른 이방인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었느냐.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 베이스에서 생각하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자유의 율법이 가져오는 인식의 변화입니다. 내 앞에 있는 가난한 형제를 바라볼 때 나는 더 이상 그를 단순한 도움을 줘야 할 대상으로만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 사람이 바로 과거의 나였음을 인식하는 것이죠. 나 역시 가난한 기업 없는 자였는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음을 깨달을 때 그 사람을 온전한 형제로 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때 비로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말씀이 현실이 됩니다. 그는 더 이상 타자가 아닌 나와 똑같은 존재, 과거의 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도덕적으로 우월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먼저 긍휼함을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차별하지 않는 이유는 모든 사람이 동등하다는 인본주의적인 어떤 이상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본문 13절이 선포합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긍휼이 구원의 조건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긍휼을 받은 자에게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긍휼이 우러나온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결과입니다. 자유의 율법은 바로 이런 존재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도와야 된다라는 말씀 때문에 거기 얽매여서 짐을 지고 돕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와 같은 존재였음을 알기에 내가 먼저 긍휼함을 입었기에 돕는 것입니다. 의무가 아닌 특권으로 부담이 아닌 기쁨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긍휼함을 입은 자들입니다. 한때 우리도 영적으로 가난했고 소망이 없는 나그네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찾아오셨고 이제 우리는 믿음 안에서 참으로 부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 복음적 인식이 우리의 눈을 바꿉니다. 내 앞에 있는 형제, 자매를 바라볼 때 더 이상 나와 다른 존재로 보지 않습니다. 형제의 가난함이든 부요함이든 혹은 그의 연약함이든 강함이든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나와 똑같은 존재로 바라보게 됩니다. 바로 여기서 차별은 사라지고 참된 사랑이 시작됩니다. 오늘 시작하시는 이 하루 여러분께서 만나시는 모든 사람을
이런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직장, 가정, 어디든지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볼 때 그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이며 나와 전혀 다르지 않은 똑같은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자라는 겸손한 인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자유의 율법이 주는 참된 자유입니다. 사람을 평가하고 차별하는 그런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서 모든 일을 은혜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기쁨은 바로 이 자유에서 주어집니다. 이러한 참된 믿음의 증거가 오늘 여러분의 따뜻한 인사 한마디, 관심 어린 눈빛 하나하나에서부터 나타나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긍휼이 이 땅 곳곳으로 흘러가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눈을 저에게 주십시오. 복음 안에서 자유케 된 눈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사람을 강하고 약하고 부요하고 가난하고 이런 세상적인 잣대로 바라보지 않고 나와 똑같은 형제 자매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로 바라볼 수 있는 자유의 율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